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5가지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8절 이하부터 7장까지 각 제사법에 대한 보충 규례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법을 규례로 정하여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는 규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제사장에게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결코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피워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새벽에 불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수고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가 결코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제에 그 쌓이는 죄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10절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단을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를 그 위에서 계속 태우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재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가 치우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제단의 그 불이 제대로 타지 못할 것이죠. 그런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그 재를 수시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하는 그런 수고도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수고가 결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들, 욕심들은 벗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연합해야 할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미움들, 다툼들, 시기들, 불평들, 원망들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꺼지게 하는 그런 죄된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에 속여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내 자존심과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를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불길이, 말씀과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소제에 대해서 보충하는 규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제는 제물,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희생,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위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의 하늘의 미랄, 고운 가루가 되어서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소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첨가되는데,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향은 아름다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신앙,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아름다운 행위,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산믿음,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 생각만 있는 믿음,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제로 드려지고 남은 것들은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지라고 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고, 이를 제사장의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굳이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유혹들이 있죠. 휩쓸려서 먹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뻔히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달마다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여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보충하여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앞서 4장에서는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회중들도, 족장들도, 개개인 한 명 한 명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로도 그릇 범하였다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희생 제물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다면 묻은 피를 거룩한 곳에 빨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니까 희생 제물이 담긴 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그것이 유기 그릇에 넣었다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희생 제물이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동성혼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될 때 거룩은 훼손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정결하다 구분 지어주셨습니다. 지켜내라는 것이죠. 깨트리라는 것이죠. 빠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에 붙들리면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씀하죠.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는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세상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여 속이려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것보다 우선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만족감이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원하죠.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세상 재미, 세상 재물, 세상 영광에 만족함은 없는 것이죠.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것에 빠져들 뿐인 것이죠. 썩어질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참된 것을 품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